몇 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일에 대한 일의 영성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인생의 고달픈 짐인가, 아니면 일을 통해서 우리 생활이 해결되고 또 우리 자아가 실현되는 그런 기회인가, 또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 이것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같이 한번 또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앞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일은 하나님이 몸소 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렇게 두시면서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말은 직업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소명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일한다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직업, 나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재출발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업 자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 성직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다 성직이고 그 부르신 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하나님 창조의 사역을 맡아서 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늘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인데, 현실 속에서 일은 어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현실 속에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완벽하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우리가 체감하는 바는 이 일이라는 것이 참 우리 지난 2시간에 우리가 본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망가진 세상입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죄가 이 온 세계를 뒤엎어서 이 세상이 망가져 있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 아주대학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센터장을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가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2011년에 아덴만에서 그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우리 상선 사모주얼리호가 납치됐는데, 그때 이 청해부대가 가서 구출을 했죠. 구출하는 과정 속에서 총상을 입고 아주 위험해진 석혜균 선장님, 그 선장을
이렇게 살려내가지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 유명해졌고, 또 몇 년 전에 2017년에 북한에서 한 병사가 판문점을 통해서 이렇게 귀순하다가 총을 맞아서 쓰러졌는데, 그 오청성 그 북한군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치료를 해서 또 유명하죠. 이국종 교수 다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그 권역 외상센터를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수도권 강원이 한 권역이고, 그다음 충청권, 전라도 제주가 한 권역, 충청권 따로, 전라도 제주 한 따로, 그다음에 경상도 남북, 남쪽, 북쪽 이렇게 따로, 이렇게 권역별로 여러 개의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응급 환자, 외상 응급 환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산에 올라가서 추락을 했다든지 뭐 이렇게 겉으로 이 골절이 돼가지고 뼈가 많이 부러졌거나 상처가 심하게 나서 피를 많이 흘렸거나, 그래서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긴급히 구송을 해서 살려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응급센터입니다.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최근에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아주대 병원 원장이 이국종 교수를 막 욕하는 그런 게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에 떠올랐어요. 뭐 아주 심하게 아주 그렇게 욕하는 거, 뭐 제가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XX 그런 욕들을 한 거예요. 이 병원에 병상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응급 환자가 이렇게 응급실에 병상이 부족해서 좀 입원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 병상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무과에서 이 응급 환자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라든지 이런 의료 인력을 추가로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일하는 사람들은 환자는 많으니까 죽을 지경이죠. 잠도 못 자고, 이국종 교수도 뭐 집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맨날 병원에서 자고. 그렇게 간호사나 의사나 모두 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인력을 충원시켜주는데 충원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병상도 안 내주고, 환자가 와서 못 받고 그럼 결국은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신랑이 하고 싸우고, 국정감사할 때도 여러 번 그 말을 했어요. 이국종 교수가 이거 왜 안 해주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줬다 그러는데, 돈은 지원을 해줬다는데 여기에 한 사람만 채용을 하고 실제로 이 응급센터는 채용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병원 운영이, 응급센터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또 헬기가 뜨고 헬기가 앉는 데서 시끄럽다고 또 헬기 못 앉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대 병원장하고 이국종 이 외상센터장하고 이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니라 돈이라는 것입니다. 병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응급환자 오면 그 응급환자를 치료하면 그만큼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고, 병원을 운영하는데 환자를 치료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손해가 나니까 응급환자는 안 받겠다. 그리고 병상에 있어도 입원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하기 때문에 남는 게 다른 환자 받는 것보다 덜 남는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는 이익이 남는데 그걸 손해본다 그러면서 이 응급 환자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국종 교수의 입장에서는, 응급센터장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돈 문제는 둘째예요.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병원에서 체산이 맞아지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원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그보다는 이 죽어가는 환자를 우리가 치료를 하면 살 수 있는데, 이 응급 환자의 그 사망률이 선진국에는 한 30%, 한 10% 된대요. 10%. 응급 환자가 오면 90%는 산다는 거죠. 10%는 죽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30%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치료를 못해서 죽는 사람이 다른 선진국보다 2배, 3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지원해서 더 많은 환자를 살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의사로서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제 병원장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이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건 안 받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많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거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물론 들기는 합니다. 병원의 수익을 그렇게 잘 올려가지고 이제 이 응급 환자를 덜 받으면서 다른 환자를 받아서 병원의 수익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이 사람은 이제 병원장이 되고 계속 진급해 온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문제하고 또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또 개인이 진급하는 이런 문제, 이것들이 서로 충돌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국종 교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단순히 병자 한두 사람 못 받는 그 이상으로 너무너무 지금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분투해서 이 한두 사람 살리는 이런 미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있는데, 거시적으로 보면 이 시스템을 바꾸고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살릴 수 있는,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애써도 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생에 나는 망했어요.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번 생에 나는 망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인터뷰할 때마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막 답답함을 토로를 했는데, 그 보건복지부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문 보냈다, 병원에서 이렇게 반성한다고 했다, 자기들 책임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는 우리는 공사하느라고 그랬다, 했다 하면서 책임만 모면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이라는 것을, 저마다 자기가 맡은 담당한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봤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자에게는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식을 낳는 것이 이 산통, 그 수고를 겪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자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타락 이전의 노동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할 때 힘들지 않았어요. 그 자체로 너무너무 큰 행복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타락하고 난 뒤에 이 일은 고달픈 그런 노동이 되었어요. 영어로 labor라는 것은
노동도 되고 또 출산 산고 그것도 레이버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 출산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 일하는 것은 그렇게 고통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 일이라는 것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면 그것이 큰 고통이 되죠. 일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일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말하자면 워크홀릭도 있죠. 일이라는 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일에 사로잡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라는 것도 봤고, 그래서 칼뱅은 그렇게 말했어요. 창조 질서를 쫓아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일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였어요. 그리고 루트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웃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통로가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칼뱅이나 이 루트나 종교개혁가들은 이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도우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래 이 일의 그 하나님의 취지대로 또 칼뱅이 말하고 또 루트가 말하는 일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한번 보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고 난 뒤에 성전 마당에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을 말하면 그 공의회 의원들 이런 될 겁니다. 뒤에 보면 또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율법을 중시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공의회 의원,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를 했는데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렇게 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이 무슨 권세로 세례를 줬는지 대답해라. 그럼 대답하면 나도 답변하겠다 그랬는데 요한이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라고 모두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한 그 세례를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줬다 그러면 그럼 당신들은 왜 세례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또 사람들 자기 자신의 권위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늘로서 온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반발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 있던 사람들은 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답을 안 합니다. 우리는 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거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시켰습니다. 시켰더니 한 아들은 예 대답하고 예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조금 있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더니 당연히 누굽니까? 처음에는 싫다 했다가 결국 그 일을 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다는 거죠. 말로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만 참고로 곁길로 가자면
아버지가 말했을 때 예, 가서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중에 안 한 사람이 첫째 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는 나중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는 가서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말하자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그럼 어느 게 맞는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번역, 공동 번역이라든지 표준세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현대 번역 여기 다 이 영어 번역 NIV하고 같이 나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는 했습니다. 원문 헬라 번역을 봤더니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는 가서 나중에 뉘우치고 다시 했습니다. 근데 왜 한글 번역에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 독자들의 생각에 그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나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첫째 아들이다 생각하는 게 더 우리한테 익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이 세리나 이 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말씀 듣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뉘우쳐서 다시 돌이킨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 비유가 이해될 거로 그리고 판단을 해서 아마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분들 왜 번역하시는 분들이 왜 뒤집어 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yes 해놓고 안 했고 한 사람은 no 했다가 나중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말로서 그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입증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직장에서 신우회를 조직한다든지 아니면 틈나는 대로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큐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한다든지 이런 건 물론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그 업무를 할 때 그 업무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 처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대로 일을 할 때 그럴 때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성결 과제입니다.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제가 그덕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이다.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서 예수 잘 믿어서 살아서 복 받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예수 잘 믿어서 예수의 힘으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흔히 생각하는 예수 믿는 방법인데 그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걸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언제나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뭘 기뻐하는지 아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여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런 것은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우리 청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본인이 좀 들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좀 생각할 점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거 설교를 해도 되느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교 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청년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고, 또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두 청년 다 해당되는 얘기죠. 펄럭드라는 청년 예배 그룹에서 또 열심히 참가하면서 예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련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이 간호사인데 신앙생활도 어려운데다가 간호사가 3교대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간 맞춰서 예배하기가 어려서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3교대 하는 거를 이제 평일날 주간에만 일하도록, 그리고 주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듀티를 바꿨어요.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간호사에게는 이렇게 3교대를 하지 않고 주간만 이렇게 하면 페이가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감수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에 지금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중에만 근무하고 주말에는 예배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3교대를 하는데 주일날은 이 근무 시간이 지금 이 예배 시간과 겹치면 다른 사람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지금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청년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 그것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뒤로 빼놓은 것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데 예배가 가장 아주 중요하니까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놨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게 로테이션하는 3교대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신앙이 회복되면 다시 그렇게 로테이션하는 일을 하더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두 다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이렇게 근무를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은 누가 하고 또 경찰은 누가 하고 병원 의사는 누가 하고 간호사는 누가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들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안 아프거나 뭐 사고 안 나거나 뭐 불 안 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예측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위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앞으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신앙생활이 지금 어렵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멀어져 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를 보는 이 관점, 이거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관점. 하나님이 타락 이전에 주셨던 일의 그 원래 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 일 자체를 수고롭게 만드시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지만 그렇게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타락함으로 오염된 거 다시 구원받아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이렇게 구원의 관점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 장로님 또 우리 비즈니스를 또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또 크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아드님들 함께 이렇게 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 이 생산 작업하시는 이 일은 당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죠. 비즈니스는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어떤 비즈니스든지 큰 사업이든지 작은 사업이든지 비즈니스를 추구하는데 이 돈 버는 거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비즈니스가 우리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됩니다. 그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노동을 착취한다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노동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지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볼 때 이 물건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좋은 귀한 그런 상품을 힘써서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이익을 제공해주고 또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봉급을 받아가고 그 봉급을 통해서 가족들이 살고 그리고 물론 자신도 그 이익을 통해서 귀한 헌신만큼 보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함을 통해서 이 단지 내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루터가 말했듯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랑의 통로로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를 완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파는 이 유통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산하는 사람이 물건을 팔 수가 있고 소비자가 그걸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조상들은 산업공상회가 상급을 천하게 여겼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유통이 있으므로 모든 것들이 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내가 이걸 잘해가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손님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생산자들을 또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물류가 흐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한 이 생명들이 자기 생명을 충분히 발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거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그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채우는 자기 중심, 또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뭐 출세하고 진급하고 이런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자기 만족,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 실현도 따라오는 거죠. 자기 만족도 따라오는 거죠. 자기 만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목표가 될 때, 이게 바로 복음적인 일에 대한 우리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단순한 나의 어떤 욕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데 내가 한 역할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거 쓰레기나 치우고 앉아있고 내가 이 쓸모없는 존재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겁니다. 그러나 지구의 한 모서리를 깨끗하게 해서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쾌적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사,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 활동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욕망을 표출하고 대중들의 인기를 노려 폭력과 섹스가 난무하는 그런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술 활동이. 예전에 백남준이라는 그 분이 있죠. 미술가, 설치 미술 하시는 분. 그분을 이렇게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미술은 다 사기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놓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그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죠. 창의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만큼 그 의미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술 활동 속에도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아주 귀한 그런 예술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드 오브 더 링, 그 보니까 흥행도 아주 성공한 기독교 영화인데 그 이야기 스토리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작가가 누군가요? 톨린인가요? 거기 보면 절대 반지가 나오는데 이 절대 반지가 절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소원을 성취하고 뭐 눈에 보이지 않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절대 반지를 가지게 되면 그 탐욕의 노예가 되는 거죠. 절대 반지를 가지기 위해서 또한 샤오룬인가요? 그 아주 악마가 나오는데 그 사람도 원래는 선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반지를 차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마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절대 반지를 버려야 되는 거죠. 모든 이 힘의, 권력의 그 핵심인 그거를 버릴 때에 그걸 버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로드 오브 더 링. 그 해리포터도 그런 것 같아요. 해리포터도 어떤 분은 이거 마법사가 나오니까 이거 보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리스도는 보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애들 보는데 이렇게 봤더니 굉장히 기독교적이더라고요. 조앤 롤링인가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기독교적 가치를 여기에 표현하려고 자기 나름대로는 애썼다. 그런 인터뷰 기사도 본 기억이 나요. 꼭 스토리 자체가 예수가 나오고 뭐 십자가가 나오고 복음이 나오고 이런 직접적으로 표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의미하는 바가 인간에 대한 본질을 보고 인간의 죄악성을 보고 절대자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오히려 또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를 창조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소비하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소비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상을 받고 온 세계에서 지금 막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볼 때는 좀 찜찜한 건 있지만 참 생각할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봉준호 감독은 제가 알기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여기 심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기생충, 서로 기생하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들끼리는 살 수가 없고 서로 기생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공생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타파할 대상이 아니라 공생할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비즈니스든 예술이든 교육이든 무엇이든지 어떤 형태의 일이든지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 판단으로 자기의 만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기꺼이 그 일을, 하나님 주신 일을 위임받아서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관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 루터가 말하고 짱깔뱅이 말한 것처럼 성직과 세속직이 따로 없이 모든 일이 다 성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으면 아주 착한 주방장이라도 해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의 관점에서 일을 본다. 이것이 중요하고 모든 일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소화하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에 기꺼이 동참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